오늘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간증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서 언뜻 보면 다윗의 유언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진짜 유언의 말씀은 열왕기 상 2장에 보시면 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다윗이 노년의 어느 한 시점에 자기의 그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교훈을 좀 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자기가 특별히 어떤 교훈적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던 이 일개 베들레헴의 촌부, 양을 치는 그런 평범한 목동의 집안에, 이새의 집안에 태어난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이 어떠한가 안부를 좀 살피러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그래서 10년이 넘게 온 이스라엘 지경을 돌아다니면서 또 때로는 이방 지역까지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울이 죽고 나서는 통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주변 나라들에 다 통일하고 정말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해 가야 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그 힘겨운 시간들, 이 과거의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기는데 이 다윗은 특별히 2가지 측면에서 그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윗이 남긴 말 가운데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2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는 동역자들의 헌신적인 협력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의 그 마지막 말, 다윗이 남기고자 했던 그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은 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많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이라.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과거에 사울 왕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 했던 그런 호칭입니다. 저 이새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뜨기 양이나 치는 목동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 이새의 아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잘나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는 그저 평범한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이 세바가 다시금 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불과 이게 왕궁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세바가 다윗을 향하여서 이새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말은 아주 비난과 조롱이 섞인 별 볼 일 없는 인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다윗에게는 정말 좀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한 그런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드러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평범한 목동의 집안, 그 이새의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난, 요즘 현대 가정에서는 좀 그런 게 있죠. 이 막내로 태어나면 형이나 누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런 막내가 아니었어요. 형들에게도 무시당하고 그 사무엘이 이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집에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식구들은 다 집에 모여 있는데 다윗은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어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관심받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아들, 그 막내 아들을 눈여겨보셨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파란만장한 세월에 보낼 때도 다윗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커피 타면 찬양을 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의 나는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에 담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노래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다윗이 그냥 하나님 좋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다윗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 보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표현,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요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자격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의 길을 겪는 가운데서도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 높은 왕자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섰던 오뚜기 같은 인생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전쟁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만약에 사울 같으면 어땠을까요? 옛날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높은 그 황금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 경배하게 했잖아요. 사울은 아마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모자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거 전쟁에 한번 이겨놓고도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 아닙니까? 자기가 잘 나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겨주신 그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첫 시작, 사무엘 상에 보면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서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성경이다. 처음에 시작의 노래는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다윗도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같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도 한나처럼 다윗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왕이 됐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나 뭐 이삭의 하나님이거나 뭐 많은데, 그죠? 하필이면 우리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잘 봤죠. 이 야곱은 아주 비열한 자입니다. 사기를 잘 치고 심지어는 자기 형이나 아버지와
또 도망가서 그 외삼촌 라반까지 속이는, 그래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악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선택하셨어. 너는 이제 내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하나 빚어갈 거야. 만들어갈 거야. 내가 너를 훈련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갈 거야.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야 됐다, 이제 내가 하고 갈게. 그러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형편없었던 그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낼 때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도 이 야곱에 비해서 정말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는데 이런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들어서 나를 지금까지 빚어가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간혹 보면 야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철학적으로 훌륭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구석들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영화로운 그 옷을, 그 몸을 입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빚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건 언뜻 들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시편의 여러 그 시를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을 잘 압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다윗은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음악적인 어떤 재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그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그런 그 삶 속에서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뭘 많이 해요? 노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거죠. 다윗이 노래 잘하는 건 왜 그럴까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어떤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도,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낄 때도 동굴 속에 숨어서 거짓골을 하고 수염이 만발이나 길어서 몸에 땀이 젖어 냄새 날 때도 다윗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피할 것이다. 도망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기쁜 일이 있어서 노래 부르고 때로는 걱정이 있을 때도 노래 부르고 맨날 노래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노래를 잘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가 노래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CCM 중에도 보면 만 가지 이유로 나는 노래하네. 우리 한국 그 번역본에는 송축해 내 영혼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찬양에 보면 제목은 만 가지 이유로 나는 노래하네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다윗처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잘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생애가 돌아보니까 다 노래의 제목들이에요. 노래의 이유들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그 마지막 말, 자기의 후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역자들이 협력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쭉 자기의 그 장군들, 자기의 그 용사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전체 37명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용사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충성했는가를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에 가서 물을 떠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갈 수 없는가? 블레셋 군대가 지금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마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그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어린 시절 양들을 치면서
자주 그 우물에 가서 그 우물물을 떠서 목을 축이곤 했겠죠. 그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 하소연하듯이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좀 가지고 와서 내게 먹게 하겠는가? 아마 지나가는 소리처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건기에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아요.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처럼 원래 이 강수량이 적은 나라에다가 이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사실 물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얼마나 물이 좀 먹고 싶어? 한 이왕이면 그 고향에서 내가 어린 시절에 마음껏 먹었던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을 지척에 놓고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가지 못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다윗의 부하들이었다면 이 다윗이 그런 하소연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아무리 다윗 장군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블레셋 군사들이 뻔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거기 가서 물을 찾겠다는 건가? 거기 지금 갈 수가 없는데 그냥 아무 물이나 좀 드시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오늘 15절 이하에 그 다윗의 하소연을 듣고 세 용사가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그 베들레헴 우물을 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 왕 앞에, 다윗 장군 앞에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쉬워서 그러지,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아니 기껏 떠왔더니 다윗이 자기가 마시지도 않고 그냥 땅에 부어버렸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 용사들이 어떻게 해요? 적진을 뚫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적의 군대가 가득 있는데 그곳을 뚫고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또 온 물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아이고 너네 수고했다, 이 장군의 명령에 이렇게 충성 잘하는구나, 내가 기쁘게 마시겠다고 벌컥벌컥 마셨을까요? 다윗은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갈 때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물을 떠서 돌아올 때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물을 어떻게 해요? 피 같은 물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들의 이 충성을 보십시오. 이들이 피 같은 물을 떠왔습니다. 이 피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올려드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수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16장 전체가 자기의 선교에 도움을 주었던 그 동력자들의 이름을 전체를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모든 주변 국가들 나아가서 로마와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불렸던 그 서바나 지역, 지금 스페인이죠. 그때는 땅끝이어서 그 스페인 더 이상의 그 경제가 없어요. 그때는 뭐 유럽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뭐 미국 대륙이 지금 뭐 발견된 것도 아니니까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 바울. 사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한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온몸을 들여서, 심지어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바울을 대신하여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 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남길 그 마지막 교훈들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도와주었던 협력자들의 도움 덕분이었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주변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력자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시간으로 물질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협력자들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 내가 더 헌신하며, 내가 더 사랑하며, 내가 더 아껴주며, 때로는 기도해주며 우리 동력자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며 그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